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 되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불러주셔서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실패와 넘어짐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여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심령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심령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물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과 몸으로 서기를 소망하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며 주 앞에 상달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상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이 아침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이 시간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교회를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육신의 건강함을 더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 교인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생명이 흘러 듣는 자마다 변화되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와 찬양팀,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의 섬김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찬양이 하늘문을 여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회중의 입술마다 주를 찬송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모든 교육 사역들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며 이 시대의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일어나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 큰 믿음의 열매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아직도 많은 백성들은 대한민국 상황을 불안해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더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권력이 진리를 억압받지 못하게 하시고 새로 탄생한 정부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겸손한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열로 고통받는 열방 위에도 주의 평강이 내려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모든 민족과 백성 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부모는 주의 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떠나 있는 자녀들은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과 평강을 내려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장과 공동체 가운데 주님 사랑이 흘러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 각자의 삶이 거룩한 사명과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차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그대로 흘러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삶을 통한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새로워지며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소망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1절을 드림으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 삶을 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감사의 고백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생명의 주를 경험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늘의 축복과 땅의 모든 기름진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이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들은 솟아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낫디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ματ디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난 만족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없으니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난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으니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악한 것을 피하고 의와 경전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여름 참 덥다고 하는데 각오를 우리가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주어진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와 무엇보다 강건함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성도의 교제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태신자 작정을 했는데요, 총 38명의 분이 83명의 영혼을 작정했습니다. 1년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리라, 그 결단으로 이 일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10분 이상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로 그 마음이 녹여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인도되어집니다.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2일 날 우리 사랑 섬김 야유회를 갖고자 합니다. 만 70세 이상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랑 섬김 야유회를 갖고자 하는데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10분 정도 일찍 오시면 좋겠고요.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해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은요, 역사서기 때문에 미리 한번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유익이 됩니다. 집에 계실 때 꼭 한 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지병천 성도님, 김병인 권사님, 우리 아드님 가정이죠. 우리 지민수 형제님, 이주희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결혼하고 우리 인사드리러 아까 나왔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인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잘 암송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함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다음 주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주보 뒷면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공급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로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들어보셨죠? 내부의 모든 불만을 억누르고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선을 침공합니다.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사신들이 일본을 방문하거든요. 근데 그때 사신들이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근데 가벼이 여기죠. 간과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율곡 이이가 10만 대군 양병서를 주장하거든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죠. 그 당시 국가는 엉망진창이었고 국가의 재정은 군을 더 이상 증강시키긴커녕 유지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었고 일본은 대략 한 30만 명의 군대를 앞세워서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 당시 조선의 왕이 누구냐면 선조인데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주까지 피난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전국 팔도라고 얘기를 하죠. 전국 팔도가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주검으로 가득 찼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때 임진왜란 때 죽임당한 사람의 숫자가 350만 명. 엄청난 사람이 죽거나 살해당합니다. 재산 피해를 말할 것도 없죠. 수많은 문화재를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불타거나 파괴됩니다. 왜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일본을 얕보고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략에 준비하지 않았던 결과는 끔찍했고 6년 동안에 끔찍하게 이 조선 땅은 유린됩니다. 전쟁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고 큰 일일수록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이 지금 고3인데요. 시험 이제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짧게는 1, 2년, 길게는 거의 10년 가까이 그 시험 하나를 바라보고 공부하며 뛰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취업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운동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인터뷰 보니까 어떤 선수는요, 시합 딱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가는 때부터 다음 경기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그 전 경기에 승리해도 그 승리에 크게 도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큰 승리에 도취되면 다음 경기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라커룸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다음 승리를 위해서 준비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작은 경기 하나를 위해서 이다지도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힘있고 강하고 많이 배운 사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가진 거 없고 소외당하고 배우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멸시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말 그대로 촌놈 깽깽이.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역부족이도 사실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 가운데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뭐하라? 기다려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며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림은 참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 중요합니다.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죠. 마냥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학생들이 입시를 기다리는데
대학 생활을 기다리는데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때가 되어도 입학할 수 있습니까? 입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지금 거의 한 3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 준비하면서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입만 딱 벌리고 됐을까,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의미가 있는 것일수록 여러분,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무엇을 하며 기다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무엇을 하며 기다렸는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승천하셨어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떤 선택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할 텐데 그 성령이 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소망하던 이 땅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니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했던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학자들이 보통 그때를 언제로 추정하냐면 예수님의 승천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린 자들은요 120명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승천을 받던 사람들 가운데 최소한 380명은 다 어떻게 됐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집에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0명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뭐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평소에 즐겨 모였던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이 함께 모여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입니까?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들, 또 십자가 앞에까지 있었던 여인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보니까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이 모여서 어떤 기도했을까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행위도 중요한데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신앙인들만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제가 군대 갔더니 군대에 있던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줄 알았어요. 물어봤어요. 너 누구한테 기도하니? 부처님께 기도한대요. 다음날 또 기도하더라고요. 또 누구한테 기도하니? 천주님께 기도한대요. 그 다음날 또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기도하니? 이번엔 예수님께 기도한대요. 야, 너 3개 종파에 다 기도하는구나.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라도 얻어 걸리기 위해서. 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대상이 누구냐가 다른 것이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다른 것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십니까? 아니요, 들어주시지 않아요. 만약 저희 딸이 저한테 와서 아빠 돈 20만 원만 주세요. 제가 그냥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전 철저히 물어봐요. 어디다 쓸 거니? 그게 의미 있는 거니? 너 인생에 도움이 되니? 철저하게 물어봅니다. 그래, 20만 원 알았다. 턱 주지 않아요. 왜? 그 돈이 그 아이의 삶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죠, 여러분. 돈은 칼이거든요. 잘 쓰면 그 삶을 유익하게 하지만, 윤택하게 하지만, 잘못 쓰면 그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거든요. 바라는 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하고요, 철저하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쓴 후에도 검증하죠. 잘 썼니? 합당하게 썼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다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그 말씀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욕정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가치관을 이끌고 있다면 우린 절대로 우리 욕심과 욕정과 우리 정욕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들의 인생이 좋아집니까? 아니요. 오직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미 그 끝이 보이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결말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약속을 구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공회,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 로마의 총독, 로마의 여러분 모든 관료들은 여러분 어떻게든 이 모든 소요를 잠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죠. 예수님 부활했대.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 소식이 돌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초긴장 상태였을까요? 공회원들, 로마의 앞잡이들,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그 말을 유언비어로 낙인 찍고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위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그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않고 그 수도 한복판 그 예루살렘에서 한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전념하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다 할 수 있죠. 숨어 기도하는 것이지만 숨길 수 없죠. 그들이 오로지 이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한 것을 누가 여러분 모를 수 있겠습니까? 다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럼 14절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나를 통해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이 나를 통해서 저기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꿈을 꾸며 그들이 한 가지 제목으로 이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오로지. 물어볼까요? 그들이 원래 기도의 대가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만 해도 그들은 여러분 세상적인 식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기도하기 시작하죠. 중요한 문제 앞에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를 언제 알 수 있나요? 여러분 믿음 있으신가요? 지금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예, 저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언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가 설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전까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예수도 알고 성경도 알고 구원의 진리도 아는데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언제 알 수 있냐면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 큰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자신의 내면의 고통들, 이런 문제가 내 안에 엄습했을 때, 문제 앞에서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찾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확증됩니다. 반대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색깔은 내 안에 있을지 몰라도 문제 앞에서 기도 한 자락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왜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요?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문제 앞에 있어도 대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란 대상이 그 마음 가운데 없으니, 그 대상이 없으니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란 대상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오늘 이들이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에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할 때 그들이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다 자버립니다. 기도 한 자락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예수님의 그 승천 사건을 목도하고 그 가운데 믿음이 자리하기 시작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있죠.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가장 대표적인 변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전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기도하는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요,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만났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대상이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생기고, 이 삶의 위기 앞에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날 구원해 주셨지, 그 대상이 문제 앞에서 더 명확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해요. 오늘 이 110명의 사람은요, 그 수도 한복판에서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굴하지 않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마띠아를 뽑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죠. 기도하죠. 자기 구미에 맞는 사람 뽑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듣고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요, 직분자 뽑을 때 인기 투표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아줘야지, 나랑 친한 사람 뽑아줘야지. 그럼 교회가 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망해요. 절대로 망합니다. 하나님 사람 뽑을 때 그렇게 뽑으면 안 되죠. 오늘 마띠아를 뽑을 때 그들이 뭐합니까?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아주옵소서. 우린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보이시고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아주옵소서. 그때 마띠아가 뽑힙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죠. 무슨 이유 때문에 잡혀갑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갑니다. 공회가 호되게 그들을 문책합니다. 그 공회가 어떤 공회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공회예요. 여러분, 이 공회가 죄가 없는 그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까
협박하고 겁박하고 풀어주죠. 어떤 말로 협박합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풀어줍니다. 그때 온 교회가 기도하죠.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저들의 그 위협함을 하나님 굽어봐 주옵소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기도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그냥 멈춰주시고 모든 위협을 막아주시고 저들이 풀려나게 해주시고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도록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뭐라고 기도합니까? 비록 어려움과 박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목숨 걸고 두렵지 않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교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풀어 주옵소서, 여건을 열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들은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개인 기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힘드니까 나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 나를 위한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이 병을 이기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면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복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쓰이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의 어려움이 그냥 있든지 아니면 사라지든지, 우리 힘든 문제가 풀어지든지 풀려지지 않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릴리 백성들, 갈릴리 사람들은요 기도합니다. 나의 성공과 부함과 명예와 안락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내가 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겠사오니 주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요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약속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그들의 기도는 인내의 과정이었고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란 대상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대상이 없어요. 안타깝죠. 성경은 온통 하나님 바라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란 대상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신앙일까요? 아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건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온통 성경은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는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쓰임받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변화를 꿈꾸신다면 그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들이 숱한 위협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수도 한복판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처럼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을 쓰십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꿈과 주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그 꿈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하는 축복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마음에 담으며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 될 수 있을까를 꿈꾸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기도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비전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가 나의 꿈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갈릴리를 120명의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내가 경험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주님의 도구 되어 살 것이라 결단하며 그들이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은 땅끝까지 힘있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전 나의 비전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하여 세상만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큰 산이 무너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꿈을 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비전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권능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지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이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백성 하나님 다시는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갈라서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아물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달라고 주님을 대적한 모든 생각과 모든 이념과 모든 사고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안위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견고하게 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문제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의 꿈을 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주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에 지는 가정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권능을 힘입고 담대하게 서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모든 하나님 아픔과 상처와 믿음이 아물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이 대한민국 땅 하나님 은혜를 넣어여 주옵시고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주시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기도의 내용에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모든 교회가 기도로 부응하고 기도로 세워지며 기도 가운데 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가정, 우리 개인,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낭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마음이고 사단의 감정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 승리하여 나의 만족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적을 가지고 더 힘있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주의 꿈, 주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